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9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것은 단지 친절의 낭비일 뿐입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옛 성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대하더라도 결국 상처만 입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복을 심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기묘해서 친절이 상대방의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막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부으면 부을수록 말라버리고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나의 선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맹자는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의 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인자함은 폭풍우 속에 켜진 등불과 같아서 잠시 빛나다가 거친 세상의 바람에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절을 베풀다 이용당했거나 누군가를 돕다가 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억울함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것입니다. 친절은 귀중한 선물이지만 잘못된 곳에 쓰이면 믿음과 평화를 모두 끊어버리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옛 성현들은 남을 도울 때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남을 사랑할 때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도와주면 안 되는 9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도 있고 도움을 받고도 화를 부르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다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교훈은 도울수록 화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첫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의 눈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받기만 할 뿐 은혜의 뿌리를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간절한 눈빛과 애절한 목소리로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파도가 지나가고 그들이 안전한 둑에 다다르면 우리는 금세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잡아주었던 손길을 잊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누었던 밤들을 잊으며 그들을 위해 쏟았던 땀과 진심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옛 성현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박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땅과 같아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물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들을 도울수록 우리는 자신의 마음만 닳게 되고 결국 친절을 잘못된 곳에 두는 것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 때만 기억할 뿐 누가 손을 내밀어 주었는지는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태연히 구경하며 비웃음을 보태기도 합니다. 옛 성현은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밥을 먹고 나서 밥그릇을 발로 차는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눈앞의 이익만 보고 타인의 진심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비극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돕는 것은 장님에게 횃불을 켜주는 것과 같아서 그 빛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손만 대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친절은 필요하지만 친절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선한 마음으로 배은망덕을 키우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된 사람을 도우면 믿음을 잃습니다. 2번 잘못된 사람을 도우면 평안을 잃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은혜를 입고도 마음속으로 질투를 품는 자입니다. 그들은 남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원치 않기에 그들의 마음속 감사는 시기로 원망으로 등 뒤에서 하는 독설로 변질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미소 지으며 손을 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작은 영혼들에 의해 당신의 친절이 끌어내려지게 두지 마십시오. 옛 성현은 은혜는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고 의리는 지킬 줄 아는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적절한 때에 친절을 거두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일종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친절은 올바른 곳에 두고 올바른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타인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노력할 줄 모르고 가꿀 줄도 모르지만 남의 정원에서 열매를 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논두렁에 서서 벼가 익기만을 기다렸다가 달려들어 수확하려는 자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고 열정적인 척하며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고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어 공을 차지하려 하고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려 얻은 성과를 빼앗으려 합니다. 옛 성현은 누리기만 하고 행할 줄 모르는 자는 조만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탐욕과 질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인정받는 꼴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성공이 진정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남의 후광 위에 서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쉬운 방법인 약탈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올려주면 내일 그들은 우리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며 우리의 친절을 출세의 도구로만 여길 뿐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들은 타인의 공로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 교묘해서 제3자가 볼 때는 마치 그들이 모든 성과를 이룬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군자는 바른 길로 자신을 세우고 소인배는 꾀와 이익으로 공을 훔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가 변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자가 일시적으로는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 존경받게 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선한 자는 선한 보답을 받고 간사한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이치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공을 탐하는 자와 협력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탐욕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변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한때 우리가 도왔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처인데 그것은 성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십시오. 체면 때문에 계속 돕지 마십시오. 친절은 야망만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성현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도간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조만간 병들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공로는 당신의 열정과 노동, 그리고 믿음의 결과임을 기억하십시오. 약탈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노력을 지키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계산적인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셋째, 돈만 알고 모든 것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돈만 알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할 준비가 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도덕은 필요할 때 벗어버릴 수 있는 외투일 뿐이며 사람의 마음은 사용하고 흥정하다가 버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당신과 웃고 떠들다가도 내일 누군가가 더 높은 값을 부르면 주저없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관계는 이익으로 귀결되며 돈이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공자는
이익만 탐하고 의리를 잇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돈을 인격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인간은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속이고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말이 달콤할지라도 영혼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기에 그들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당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당신의 신뢰를 이용하여 나쁜 짓을 저지를 것입니다. 옛 성현은 돈 때문에 의리를 잃고 이익 때문에 인을 잃으면 결국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도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복의 뿌리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물질은 살 수 있지만 양심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남들이 고개를 숙이게 할 수는 있어도 세상의 존경을 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인품이 빈곤해서는 안 됩니다. 인품을 잃으면 부유함도 단지 금을 입힌 넝마에 불과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의를 헐값에 팔아넘길 준비가 된 자들과 거리를 둘 줄 압니다. 오늘 그들이 충성스러운 척하더라도 내일 더 큰 이익이 있다면 주저없이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푸른 풀바다 아래 숨어있는 뱀과 같아서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기회가 오면 즉시 독을 뿜어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직 이익이 무엇인지만 알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도의로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이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돈 때문에 도덕을 짓밟는 자는 조만간 돈과 사람의 마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잔인함이 커지도록 돕는 꼴이 됩니다. 돈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섣불리 동정하거나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할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잘못된 곳에 둔 친절은 자신에 대한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이용해 살 수는 있지만 돈이 인격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돈이 사라질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양심이며 양심을 지킨 사람만이 영혼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넷째, 신의가 없고 말만 앞세우며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빨리 잃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행동보다 말로 살아가고 실질보다는 과실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나중에 책임질 필요 없이 잠시 신뢰를 얻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말이 많고 약속을 잘하며 미사역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공자는 신의가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의가 인격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한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가머니설로 신뢰를 얻은 뒤 그 신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겠다고,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고,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남는 것은 침묵과 회피뿐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한 번 신용을 잃으면 영원히 의심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처음처럼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람된 도리로서 약속을 지킬 줄도 모르기에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그들이 대개 말을 잘하고 설득에
능하여 남들이 실망의 굴레에 쉽게 빠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으나 소인배는 말이 많고 하는 일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사람과 허풍쟁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은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과시하려고 애쓸수록 내면의 빈 껍데기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한 번은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피로감만 남깁니다. 그들을 도우면 우리는 결코 진심 어린 보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지만 모든 것은 말에 그칠 뿐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신의 없는 자와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빈 약속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신의는 사람된 도리의 근본이자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버팀목이 되는 기둥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아서 파도에 휩쓸릴 뿐 나아갈 방향이 없습니다. 말뿐인 사람에게 친절을 낭비하지 말고 노력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만이 우리와 함께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5번째, 말을 지어내고 남을 험담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로 입을 무기로 삼고 말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자신을 부풀리거나 주변 사람을 비방합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들의 눈에 말은 진실을 공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기적인 계산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옛 성현은 군자는 입을 성처럼 지키고 소인배는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입이 복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대개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때를 잘 알고 부드러운 말로 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게 할 줄 압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들은 자신을 고치는 대신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어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들은 거짓을 외투 삼아 가식 속에 살며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한계가 있고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 성현은 생각 없이 말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화를 부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은 날아간 화살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명예와 감정, 심지어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돕는 것은 죄악을 돕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증자로 만들거나 더 나쁘게는 그들이 만들어낸 소문의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아서 피는 보이지 않지만 심장을 찌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로 악의적인 말 한마디는 관계를 산산조각내고 수년 공들여 쌓은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독서를 퍼뜨릴 때 자신의 마음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거짓 속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쳐놓은 말의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들은 관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할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도구로 삼고는 다시 사실이 아닌 말을 하여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쓰라리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가머니설로 거짓을 덮는 자보다
1000번, 10,000번 더 소중합니다. 옛말에 정직한 사람의 말은 거울과 같고 간사한 사람의 말은 연기 자욱한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찬곤보시,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거짓된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리면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말을 지어내는 자를 마주하면 마음을 멀리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자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자신의 인격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의 친절을 가장 무의미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약할 때 그들은 겸손하고 불쌍한 척하며 부드러운 말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약자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그려내어 타인의 연민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제 발로 서거나 손에 이점을 쥐게 되면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한때의 은인은 이제 짐이 되거나 심지어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하고 소인배는 의리보다 이익을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의 본질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 결코 정의나 의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을 바꿉니다. 필요할 때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우위를 점하면 차갑게 돌변하여 남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친절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도우면 헛수고가 됩니다. 2번 도우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계속 돕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되어도 그들은 잘못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옛 성현은 신의가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은 아무리 도와도 허실이며 의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사막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도 진심도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희생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되돌아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맹자는 신의가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며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반드시 쓰러진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하고 다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는 대신 지혜롭게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간으로 그들을 시험하십시오.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절을 올바른 곳에 둘 줄 압니다.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신의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어짐과 의로움, 그리고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돌변할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고 미소 지으며 물러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친절은 제자리에 놓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은 마음은 선하되 어리석지 말고 남을 돕되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지 선택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평온하고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불평이 많고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며 남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여깁니다. 실패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자문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들은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더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 도왔다고 비난합니다. 옛 성현은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저도 이긴 것이요. 세상 탓만 하는 사람은 이겨도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감옥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끼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거칠게 말하며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10번 일으켜 세워주어도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다시 넘어집니다. 물질적으로 도우면 다 써버리고 조언을 해주면 무시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을 덮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기 쉽고 쉽게 지치며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배움 대신 비교와 비난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피곤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는 영혼 앞에서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주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을 주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라고 조언하면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공자는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울수록 그들은 더 약해지고 더 의존하며 세상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 살며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절히 제자리에 놓일 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 걸음 물러나 자비로운 마음을 갖되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마주하게 두어 아무도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옛말에 남을 도우려면 먼저 그들이 잘못을 보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다면 모든 도움은 무익합니다. 오직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법을 배울 때만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덕을 쌓는 일이지만 불평만 하는 자를 돕는 것은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8번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참지 못하며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더욱 견디지 못합니다. 질투는 그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이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미소 지을지 몰라도 우리가 평안하면 마음속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옛 성현은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 남이 빛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질투는 사람의 평정심을 잃게 하고 타인의 친절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실패할까를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이 타락하면 기뻐하고 승승장구하면 슬퍼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투심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빚졌다는 느낌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공을 부정하려 들고 심지어 은인을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왜곡하여 이야기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군자는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만 소인배는 남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괴로워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질투는 좁은 마음과 나약함의 표현입니다. 질투심을 품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좋은 에너지에 늘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울수록 원망을 키우게 됩니다. 그들이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올려주면 잠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대등해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말의 질투심은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질투는 사람의 지혜를 잃게 하고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험담하고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물을 줄수록 자라나고 강해질수록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약할 때는 우리의 친절을 이용하고 강할 때는 우리의 성공을 눈의 가시로 여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질투심이 단순한 동정이나 관용으로 해소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질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크지 못한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자를 돕는 것은 그들을 더 오만하게 만들거나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항상 비교당하고 뒤처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두고 다투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승부를 겨루지 않는 것입니다. 옛 성현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질투하는 자에게 친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질투가 자신을 고통에 묶어두는 밧줄임을 스스로 이해하게 두십시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도우면 복을 심지만 질투하는 자를 도우면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친절을 베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선을 향한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위선적인 사람, 즉 겉으로는 인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며 고상한 척하지만 그 친절한 겉모습 뒤에는 정교한 거짓과 끝없는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 인애, 친절에 대해 달콤한 말을 늘어놓지만 실상은 개인적인 이익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공자는 인의를 말하면서 마음이 따르지 않는 자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위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드러난 악은 대비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을 가장한 악은 사람의 믿음을 조용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연기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울 수 있고 고통스러워하거나 감동하거나 감사한 척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한 척하며 타인의 동정에 기댑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즉시 차갑고 무정하게 돌변합니다. 그들은 도리를 말하지만 도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자함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악한 마음을 심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친절한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과 거짓된 선의의 표현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어진 사람은 말이 적고 어진 척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떠벌릴 필요가 없지만 위선자는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남을 돕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연기로 화답하여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친절은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도구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장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감추는데 우리의 친절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배신당한 후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고 다시는 누구도 돕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옛 성현은 악한 자에게 해를 입는 것이 위선자에게 속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악한 자는 알면 방어할 수 있지만 위선자를 믿으면 경계를 풀게 되어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리를 이용하여 속셈을 감추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선행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행하며 자랑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꾸미기 위해 인연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감추기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 성현은 어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절로 남들을 감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도리를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것임을 우리 각자에게 일깨워 줍니다. 위선적인 사람을 돕는 것은 거짓을 돕는 일일 뿐입니다. 선한 마음을 유지하되 깨어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도를 따르고 인과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입니다. 친절은 사람의 인생을 비추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지만 불처럼 잘못된 곳에 두면 불을 켠 사람마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친절은 본래 귀한 것이지만 사람과 때를 잘못 만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모든 도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할 줄만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도움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돕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끌어내주면 그들은 발버둥 치며 스스로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변화할 기회를 주면 그들은 그것을 간섭이라 여깁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도움받을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프면서도 치료를 원치 않고 길을 잃었으면서도 돌아오려 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우면서도 고통 속에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구하려 한다면 우리의 친절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공자는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고 도움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도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지혜뿐만 아니라 인자함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올바른 사람을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끌어올려주는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빛을 만날 때가 되지 않은 씨앗을 억지로 싹 키울 수 없습니다. 또한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눈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세서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에 익숙해져서 도움을 받아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비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조언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사고 친절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게 하기도 합니다. 옛말에 스스로 올라오려 하지 않는 사람을 구덩이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절은 남을 내 뜻대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자유, 부딪힐 자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깨달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돕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배울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삶의 동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도와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의 친절은 타인의 무관심에 쉽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동정심이 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내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옛 성현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후에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돕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돕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현명하고 굳건할 때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단지 친절을 이용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친절을 보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움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돕기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시간을 자신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권리가 있습니다. 친절은 제자리에 놓일 때 복이 되어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믿음을 잃고 평안을 잃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울 준비가 된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히 모든 것을 감화시킬 수 있고 진심이라면 누구나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감사가 아닌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일에 참견한다고 생각하거나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옛 성현은 은혜를 잘못된 곳에 두는 것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도움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친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고 받으며 오히려 간섭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자신의 체면을 깎는 행동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친절은 복이 아니라 우리를 다치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뒤집힌 컵에 물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모두 밖으로 흘러넘칠 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조언해도 그들은 방어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통에서 끌어내려 해도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 모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좋은 행동이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옛 성현은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지 말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진실, 특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을 도우면 결과는 대개 양쪽 모두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친절히 무시당해 실망하고 그들은 통제받는다고 느껴 불쾌해합니다. 많은 관계가 한쪽은 너무 열정적으로 돕고 다른 쪽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 인사 대신 냉담한 눈빛이나 심지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옛말에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혜 없이 은혜를 베풀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지혜가 따라야 하며 자신의 친절에 한계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맹자는 군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중용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친절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살피지 않고 맹목적으로 베푼다면 그 친절은 깊은 우물에 던진 돌처럼 메아리만 남기고 허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도움받는 사람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섣불리 조언하지 마십시오. 가라앉고 싶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하며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시간과 경험이 가르치게 두십시오. 친절은 남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러설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하게 유지하되 선한 마음이 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이 제자리에 놓일 때 복이 되어 싹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이름 없는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남을 돕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남을 돕고 싶지만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을 아끼고 나누고 싶고 구하고 싶지만 무심코 둘 다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능력이 부족하면 그 친절은 칼날이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옛 성현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기에 자신을 먼저 구한 뒤에 남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도리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열정은 마른 숲에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불을 붙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 때문에 대신해주고 돕고 싶은 마음에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능력 없이 돕는 것이 무심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잘못된 조언,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전문성이 없는 지원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옛 성현은 지혜로운 자는 힘에 부치는 일을 하지 않고 어진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능력의 한계 내에 있지 않은 친절은 양쪽 모두에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친구를 재정적으로 도우려다 결국 돈도 잃고 우정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너무 깊이 개입하여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정심 때문에 능력 밖의 도움을 약속했다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실망하게 합니다. 능력 없이 돕는 것은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더 올바른 도움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자신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 없는 도움은 행동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실수이기도 합니다.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음만 있다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남을 돕는 데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도움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진심 어린 거절 한마디가 빈 약속 1000마디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옛말의 때에 맞지 않게 선을 행하는 것은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친절에도 계절이 있고 능력은 그 계절이 무르익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친절은 남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돕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도울 충분한 능력과 이해, 그리고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지혜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족함을 알면 부유하고 멈출 줄 알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 때 우리의 친절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에서 누구나 평화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존재하는 현재의 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 귀중한 순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떠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고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하며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상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고통을 되씹고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붙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를 떠돌게 됩니다. 장자는 신부제언 시위신행이 심원 신부자옌 시외신싱 얼신윤이라 썼습니다. 즉,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리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진행 중인 생명과의 연결을 잃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어제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거나 내일 회의를 걱정하고 있다면 차가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차를 마시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연함, 평온함이란 삶의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휩쓸리지 않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을 알고 숨결 하나, 발걸음 하나,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 한 줄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찾아옵니다. 노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마음이 평화롭고 역경을 억지로 거스르는 자는 마음이 어지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며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통제를 멈출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통제하려 할수록 자유를 잃게 됩니다. 모든 일이 본질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인연에 따라 살 줄 알 때, 비로소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매 순간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숨 쉬고 있고,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살결을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을 도둑맞았기에 우리는 삶이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옛말에 지족상라, 지주, 즉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알기 위해서는 멈춰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쫓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들은 꽃을 일찍 피우려 서두르지도 않고 꽃이 질 때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간의 아름다움에 미소 지을 뿐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검을 단련하듯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방황하는 데 익숙하고 매분 수천 가지 생각을 쫓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할 일은 마음이 달아나기 시작할 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물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음미하십시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여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런 매 순간이 바로 집으로, 평온이 늘 존재하는 현재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본성을 아는 것이고 본성을 아는 것이 곧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하늘에도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지나간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임무를 다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실패, 모든 추억은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준 침묵의 스승입니다. 다 배웠다면 감사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삶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싹이 뗐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땅을 파헤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돌보고 물을 준 뒤 나머지는 자연에 맡길 뿐입니다. 장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 츠저부엔 옌저부지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호흡을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있습니다. 아이의 부르는 소리에 미소 짓는 어머니, 자신의 일을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노동자, 석양 속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는 노인. 그것들은 소박하지만 참으로 깊은 기쁨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존재할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소리는 맑아집니다. 색깔은 생생해집니다. 사람은 더 친근해집니다. 삶은 본래 가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만큼 진정으로 그곳에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온해지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것이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사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일을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 내일을 걱정한다. 하지만 나는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신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다. 그것이 평온의 비밀이다. 이 이야기는 안락의 비결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 하나하나에 온전히 존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란함 속에서도 잠시 멈춘다면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한 번, 고요한 시선 한 번, 가벼운 미소 한 번이면 내면의 고요함에 닿기에 충분합니다. 장자는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으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명석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만물의 참된 본질을 보게 되며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짐으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끼고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듣고 이 순간만으로도 이미 선물임을 깨달으십시오.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혜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경청하며 더 쉽게 용서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아에 조종당하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 살게 됩니다. 왕양명은 심증리, 심지리, 모든 이치는 마음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모든 일이 밝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주변의 모든 것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현재로 돌아가는 길은 곧 각자의 맑은 본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이 있는 방을 둘러보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고 당신 주변을 부드럽게 흐르는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소박하고 따뜻하며 충만한 인생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아무것도 뺏어가진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멈출 줄 모른다면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바로 여기 당신이 숨쉬고 웃고 자신과 함께 존재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현재야말로 인생이 당신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잡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잃지는 마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고 영혼까지 쏟아붓습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자신마저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래 무상하여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꼭 잡고 있을 때조차 상대방은 떠날 수 있고 뒤에는 상처 입은 마음과 텅 빈 영혼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깊은 밤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속으로 묻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을까? 하지만 곧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만이 사랑인 것은 아니며 떠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삶을 떠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 후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침 햇살처럼 빛나던 사람이 이별 후 우울하고 차갑고 영혼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사랑이 있기 전에 자신이 꿈과 기쁨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옛 성현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천지도 기운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무심코 자신의 평온에 대한 권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마저 잃게 됩니다. 공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꼭 붙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은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제때 놓을 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러 오고 누군가는 상처를 가르치러 오며 누군가는 오직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러 옵니다. 모든 인연은 운명이 보내준 교훈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 쪽만 계속 바라보면 눈앞에 펼쳐진 나아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소녀가 온 진심을 다해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백년해로를 약속했고 따뜻한 가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전 소녀는 더 부유한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소녀는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으며 2년 동안 어둠 속에 웅크려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짧은 머리와 단호한 눈빛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이 말은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의 가슴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잃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치를 깨달으면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여정을 위한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꼭 복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잃는 것은 확실히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는 것은 인연이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둘 복이 그들에게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우리에게 성숙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풍파 앞에서도 태연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바로 그 아픈 순간이 우리를 더 굳건하고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맹자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깨졌을 때 여전히 자존감을 지키고 친절하게 살며 계속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뜻있는 사람의 힘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진짜 본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을 잃을 만큼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실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음에
감히 사랑했음에, 온 마음을 다해 살았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통 덕분에 자존감이 무엇인지, 안연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치유해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돌보기 위해 돌아올 때 비로소 시간은 치유를 돕습니다. 옛 성현은 군자는 상실 때문에 정기를 잃지 않고 상처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모든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수양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평정을 유지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 후 자신을 지키는 것은 수양의 정점이며 성숙한 인간의 지혜와 관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나는 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을 열어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떠난 사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된 기운도 들어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 평안한 에너지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전히 한 사람, 한 번의 사랑,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언제부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더 일찍 자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책 몇 페이지를 읽고, 석양 아래 산책하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때 약했고, 잘못 사랑했고, 울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해방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마다 각자의 깨달음의 길이 있으니 남의 길로 잘못 들어서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흩어질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인격, 친절, 관용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것이 보물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상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결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무너지지 말고 미소 짓고 일어서서 슬픔을 털어내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우주는 우리에게 다른 선물을 마련해 두지 않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품행을 굳게 지키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감사하며 산다면 행복은 더 깊고 온전한 형태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은 만물을 낳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만은 지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변동 속에서 평정심을 지키고 다툼 속에서 덕을 지키고 상처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심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옛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자책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스쳐간 모든 사람이 영혼의 스승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너그러워지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관없는 관심사에 욕심을 줄이십시오. 나이나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에 계속 마음을 쓰기 때문에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오지랖이 넓다다사 도시고 합니다. 마음이 천하의 일, 남의 일, 내 손에 닿지 않는 일에 끼어들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신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우리 마음이 작은 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계속해서 쓸데없는 일을 붙다 보면 조만간 넘치고 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고뇌의 시작입니다. 옛 성현은 천하의 일을 관여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세상 일에 끼어들기를 멈추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걱정거리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남의 일을 생각하느라, 천하의 일을 걱정하느라, 내 운명에 없는 것까지 고치려 하느라 진정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이 안다고, 착각하여 남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입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강물이 수만 리, 흙과 돌을 지나 흘러도 결국 바다를 찾아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고요하면 강도 스스로 평온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을 거두고 가라앉혀 거친 바람 뒤의 물처럼 호흡을 평온하게 되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장자는 도에 도달한 사람은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아서 오면 비추고 가면 보내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줄일 때 우리는 그 마음의 거울 앞을 깨끗이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시비비의 조각들을 남기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반사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밝아지고 기혈이 통하며 얼굴색도 환해집니다. 한 할머니가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린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니라 남의 일만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이웃의 생활, 친척들의 공평함 여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몸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마음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 말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관없는 일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전화는 미소로 거절했습니다. 세상 일을 물으면 그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오늘 내 마음에 선한 씨앗을 얼마나 뿌렸는지만 생각하고 싶어. 신기하게도 몇 달 뒤 지병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잤고 가슴에서 바위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옛말에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이고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일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것, 끼어들 가치가 없는 일 앞에서 조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연과 교훈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주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멈출 줄 알면 세상은 호흡 한 번 크기로 줄어듭니다. 남을 걱정하기를 멈추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꽃향기만 있는 고요한 정원이 됩니다. 그곳에는 질투나 판단, 쓸데없는 걱정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안연함, 돈으로 살 수 없고 몇 가지 불필요한 관심을 내려놓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행복만이 남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랑이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은 무겁지 않게 경청할 줄 알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도울 줄 알며 동화되지 않으면서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항상 내밀고 있는 손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 만큼 충분히 따뜻한 눈빛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의 일에 관심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다시 비추어 보는 방법입니다. 남을 평가하기를 멈추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운명에 개입하기를 멈추면 자신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돈이나 자손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평온한 하늘 한 조각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매일 남의 일로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은 평안이 있는 곳, 느리게 살 줄 아는 곳,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이른 사람이 복을 지키고 싶다면 명약을 찾을 필요 없이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상 이야기를 줄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덜 들으면 됩니다. 평온하게 사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때에 맞지 않게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말 한마디로도 사람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데 하물며 무분별한 간섭은 오죽하겠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친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판단을 줄이고 살피는 것을 줄이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줄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에게는 필요한 교훈인 일들이 있습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지나가야 할 인연의 업인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는 있어도 그들이 걷기도 전에 끼어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천명이 있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면 업을 짊어지게 될 뿐입니다. 맹자는 군자는 마음을 평탄하게 유지하지만 소인배는 늘 근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탄함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계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내 일이고 어디가 남의 일인지 아는 것. 마음이 멈출 줄 알면 복이 옵니다. 마음이 놓을 줄 알면 지혜가 열립니다. 인생은 짧아서 천하의 마음에 들도록 고치며 살 수 없습니다. 그 귀중한 에너지를 살 가치가 있는 것들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남을 고칠 방법을 계속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 선한 뿌리를 가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야 인생이 진정으로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늘처럼 삽니다. 넓지만 시끄럽지 않고 구름을 품되 요동치지 않으며 비바람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푸른색을 유지합니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기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놓아버림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놓을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즐거움, 편안한 잠, 가벼운 호흡,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고요한 미소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유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어른의 기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아는 데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가장 귀한 것은 명예도 돈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자연히 얼굴색이 밝아지고 기혈이 조화로우며 복이 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야말로 옛 성현들이 후세에 남긴 가장 귀한 명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